자,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탄음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온 것에 기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그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입에 문 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 사역을 맡기셨사온데 주님,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또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에 화답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일치하고 진리의 영 안에서 일치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온갖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만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만 받는 게 아니라 온갖 선물을 다 받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이 선물이 없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삶은 좀 메마를 것 같아요. 척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선물이 있기에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을 알려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때때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일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리실 때 모두에게 내려주시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만 햇빛과 비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내려지죠.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오늘 전도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선물만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해 아래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시죠. 다 노동을 하고 땀 흘려 일하죠. 그 땀 흘려 일하는 결과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좋은 것들을 즐기는 삶.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다시 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누구에게 줍니까?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요. 물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많고 적고가 있으니까 좀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받은 거 보면 적게 받은 사람이 심통이 날 수가 있는데 옆에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부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고 즐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야, 이게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가능한 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자력갱생, 그냥 내가 이거는 두 주먹으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또 전도서 3장 봅시다. 앞에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십니까? 예.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지요. 그 좋은 걸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 옆에 보고 괜히 심통나지 마시고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칙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 그 결과를 취하고 돈을 벌고 대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온 천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각도에서 뭔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뭔가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막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람들이 만든 사회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만든 사회에서 때로는 이런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이건 엉터리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기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를 즐기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자력갱생, 자수성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동감하십니까? 예. 근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다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해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죠.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성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잘 보여야 하고 더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게으름과 욕심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망가뜨려. 누가 망가뜨리냐 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자신도 빵을 거저먹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먹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다라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고귀한 진리이며 참으로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한 결과를
즐기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겠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막 새벽형 인간이라서 부지런하기만 하고 뭐 자력갱생 자수성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 써서만 이 선물과 그 수고의 대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시고 또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을 안다면은 마음이 나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5만 원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15만 원 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노동의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5만 원 버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15만 원 사람을 딱 바라보면은 부러워하거나 시기심이 나거나 심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옆 사람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 각자에게 부와 재물과 이 수고에 땀 흘린 대가를 즐길 수 있는 그 기회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번다면요, 똑같이 일하고 물론 이제 노동의 내용도 다르지만 더 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그만큼 더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고 더 많이 애를 쓴 시간이 있던 거죠. 명심하십시오.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주십니까? 부와 재물을 주시기도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선물은 여러 가지나 똑같이 주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선물을 주시지만 이 선물을 먹고 마시고 그 수고한 것으로 기뻐할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각가지 빛깔로 주시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예, 동의되시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공산주의자지요. 똑같이 주면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신약적으로 보자면은 선물은 여러 가지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같은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운행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은 같고 선물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다르고 선물이 여러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를 좀 해보려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다르고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한 몸으로 지체로 만들려고 보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룰을 정하죠. 1번부터 100번까지 정했어. 어이 그래도 모자라. 해당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또 101번부터 200번까지 또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다 다르고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같은 성령이시고 각자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같은 분이고 같은 주님이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모여도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지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저 혼자 된 줄 알고 의시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전도서 7장 오늘 전도서를 많이 봅니다. 전도서 7장 12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이 이제 취하게 되시는데 이 돈에 대한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특징. 전도서 7장 12절.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12절. 시작.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니라. 그러나 지식에 뛰어난 자는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첫째 방벽이 뭡니까? 지혜고 두 번째 방벽은 돈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필요 없다.
목사님은 돈 얘기하면 안 된다. 돈은 좀 너무 세속적인 거다. 아니죠, 아닙니다. 지혜는 방벽이고 돈은 방벽입니다. 자, 그런데 돈은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니까 돈이 못 주는 걸 지혜가 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는 뭐를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해요. 그래서 방벽이라고 하는 거죠. 해 아래 모든 일에 돈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유용합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로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도 결국은 심장에 문제가 와서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두 가지 성격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해 아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 결과로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만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벌게 되고 얻게 되는 그 돈에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쓸모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영어 속담이 있는데 money talks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money는 돈이고 talks는 돈이 말한다 이 말인데 이제 전도서 10장에서 이걸 이제 의역하면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money talks 뭐냐 돈이면 다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지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고 지혜도 방벽이고 돈도 방벽입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으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주 못됐었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어디다 숨겨놓고는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낼 거다. 그러니 파수꾼, 군사들로 좀 지키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 파수꾼들로 그 무덤을 지켜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파수꾼들,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서 매수를 했죠? 어떻게 소문내라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내니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소문이 쫙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했죠. 그런데 그렇게 소문내게 했던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임무가 최초에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겁나서 지키는 일이었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일이 다 돈으로 매수를 해서 가능한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세상에 벌어진 일들은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은 전도서 10장에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대부분의 일은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러나 진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또 방벽이다. 생명의 영역.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타치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모든 인생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좀 마음, 의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모두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의 교회로 와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사실은 모두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신약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죠? 이게 교회 밖에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즐기도록 하시는 것은 모두가 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모두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선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목적을 잊게 되면은요, 결국은 돈의 올무에 걸려들어요. 돈의 올무. 돈은 이중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 아래서 돈은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성도 있어요. 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마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버려요.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물로 주시는 그 수고의 대가로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로 선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대가를 즐기며 기쁜 마음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때 돈을 절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돈의 올무에 걸립니다. 돈의 마성에 사로잡혀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땡이 땡. 그럼 두 주먹 불끈 쥐고 자기가 일을 해서 성취한 줄 아는 거지.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 결과를 즐기고 돈을 얻는 것과 과정생략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식을 없이 돈을 사랑함으로 돈 자체가 목표되는 삶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어긋나고 어그러졌는지 우리가 그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죠.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그렇죠? 잠언에서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목표가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선물을 줘야 되는데 부자가 되려고 혼자 뛰어다니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급히 부자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누를 가졌으므로. 급히 부자 되려 하는 자. 제일 성도들에게 무서운 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급히 부자 되려 해요. 똑같은 시간 일했는데 5만원 벌었어. 요렇게 하면은 10만원 벌어. 그럼 요렇게 하면 20만원 벌어. 그렇게. 요렇게 하면은 100만원 번대. 끝난 겁니다. 신앙 끝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끝나버린 거예요. 급히 부자 되려 하는 자는요,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돈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고 신앙의 실체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현대 많은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망가집니까? 결국 돈 아닙니까? 모여서도 문제지만 각자도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각자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천지의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면 그 대가를 즐길 수 있게 한다. 기본적인 그런 삶의 베이스를 하나님께서 깔아놓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다 받고 삽니다. 받고 사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수고의 대가로 그 결과를 즐기고 돈을 벌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의지하고 사는지 그건 결국은 각자의 문제라는 거죠. 망각하고 사는지 잊어버리고 사는지 그건 내 문제고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아니 그러잖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그런 걸 못 느껴요? 나가서 좀 꿈지락거리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5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돈에 대한 그 성격과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는 것,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손의 징대로 만족하는 것이니 이것도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만족이 없어요. 형제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좀 더 시간 더 쓰고 우리의 인생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요? 내가 좀 기반 좀 닦은 다음에 합시다. 30년째 기반 닦고 있어요. 만족이 없거든요.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게 10절이고 11절은요 더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을까. 조그만 구멍가게 할 때는 둘이 해, 식구끼리. 근데 성공해가지고 막 크게 회사가 번창해. 그러면은 종업원도 늘어야 되지요. 근데 사실 아까울 것 같아요. 사업에 하시는 분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물론 노동한 걸로 그 급여를 주고 보너스를 줘야 되지만 어쨌든 아까울 것 같아요. 재물이 늘어나면은 먹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12절도 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니라.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일하고 오면은 잠 잘 자죠? 아니 근데 여러분 부자도 아닌데 왜 밤에 잠을 못 자요? 네? 뭐가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다고? 예.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사랑하지 마, 부자 되려고 하지 마, 급히 부자 되라는 눈이 악해. 무조건 그러신 게 아니라 기본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시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돈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과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좀 받아들여지시죠? 네. 하나님의 논리가 설득이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는 이중적 성격이기 때문에 해 아래 벌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봉사를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는 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이지만도 돈을 사랑하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결과를 누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뭐 좋은 날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하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즐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만나면서 정말
나는 내가 뭐 이런 교회를 목회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저도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돈에 관한 삶에서 해 아래 벌어지는 인생에서 각자 수고한 그 결과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건 돈 아닙니까 그것이. 그 선물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그러기에 서로를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안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협박해 가면서 빼앗을 수 있겠냐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가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이 은혜와 이 선물과 이 이야기를 말하고 성경 기록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전 다니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각자 경험한 대로 보세요. 뭐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 살기 때문에 각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고 그 선물은 여러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 경험한 대로 만약에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합의가 안 돼요. 단 하나라도. 그 각자 경험한 대로 각자의 경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에 저도 속하고 싶고 저도 다니고 싶은 것이죠. 각자의 기준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이 뭐 어디서 교회생활 뭐 어떤 종교활동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막 각자의 기준이 충돌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게 왜 그래요? 다 각자 경험이 있어요. 아이 뭐 돈 버는 얘기라면 다 할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각자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각자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께서 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서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런 성도들의 교회에 저는 속하고 싶다 이것이죠. 너무 큰 주제예요. 이 땅의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스토리와 온갖 핑계를 대지만도 거짓 종교를 뚜껑을 다 열고 맨 밑바닥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서 44장. 예레미야서 4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인데 예레미야서 4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물을 붓는 일을 그만둔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의 여왕을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걸 그만두니까 정말 부족하고 뭔가 잘 안 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의 사고 체계라는 것이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은밀한 신비로운 종교와 비밀 종교 다 뚜껑을 열어보고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가며 해 아래 수고한 것의 결과를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치워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심지어 우상 숭배도 잘 되면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라고 포장했어도 성경과 다른 믿어도 왜 이제까지 잘 됐는데 그걸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막 우상에게 가서 새벽에 지성을 드리는 그 추운 날에도 막 우상에게 찾아가서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너무 사랑해요. 영과 마음과 혼과 정성을 다해서 막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섬기는 거죠.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한 마음이 있다. 그 말은 해 아래 수고한 대가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의 힘은 워낙 강력해서 이게 거짓 종교에만 힘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신자들에게까지도 힘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에 돈은 쓸모가 있기에 자칫하면은 어떤 이윤이 결과가 이득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선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오판, 실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짐승들과 그것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상을 뒤엎어버리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럼요. 그럼 목사님, 장사하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장소가 나쁜 거죠. 그렇죠? 예, 때와 장소와 시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성숙이죠. 어떤 걸 얘기하면 형제님 이게 왜 나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소가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시장에 가서 하는 거죠. 여기는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참된 신앙마저도 이 만몬의 힘에 압도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예요. 거짓 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려는 신자들도 그렇고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교회도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동의되시죠? 오늘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각자가 인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감탄할 수 있겠냐고요. 그 선물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감탄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기반이라는 것이죠. 이 돈의 주제와 이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에 있어서 이게 기반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더라도 마찬가지죠.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 10년쯤 더 된 일이라고 해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10년쯤 전에 예배당을 한번 옮길 일이 있었죠. 워낙 교회에 돈이 없으니 일부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좀 너무 없어서 뭐 갈 데도 없으니 좀 일부 작정금이라도 좀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망침례교회 목사가 반대해서 그런 식으로는 일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을 믿거든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고린도서 8장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건 뭐라 그래?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작정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걸 가불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종이떼기 작정해 보셨죠? 작정할 때 현찰로 넣어요? 종이떼기에다 써넣어요? 없는 걸 넣는 거 아니야? 없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과 돈은 다 뭡니까?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걸 누가 강탈하냐고요. 누가 강탈하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성도들과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늘 또 말할 필요가 있다면 합의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수입은 모금함 이외에는 없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모금함 이외에는 소망침례교회 수입은 없습니다. 모금함 이외에.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 막 돈을 모금함에 넣으려고 하니까 다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막 무거워서 지게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죠. 이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로 바를까 하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말씀에 있는 대로 스스로 결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모금함에 넣으세요. 봉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11조라고 쓰셔도 되고 감사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괜찮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모릅니다. 목사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전혀 모릅니다. 아시겠죠? 정말 성경을 믿고 이 주제에 관한 이게 시작이 그냥 결과로 뭐 급히 부자 되려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 각자가 이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온 천지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누가 감히 침해를 할 수 있겠냐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들과 합의하고 싶은 건 모금함 이외에는 우리는 수입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왜 모금함 이외에는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온라인으로 들어왔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거 가지고 또 각서 안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건 제 주머니로 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어떤 그 성도들로부터 뭔가 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늘 제가 교회 목사로 있든 없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성도들의 돈을 더 모금하게, 더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 성도 각자가 수고한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길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똑똑하고 뭐 체육단련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력갱생하고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신성한 영역을 누가 감히 침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프로그램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해서 돈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저를 설득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한 주제이고 절실하고 돈과 관련된 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알아야 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 관련된 돈과 관련된 이 주제가 성경 전권에 걸쳐서 너무나 자세하고 친절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기록된 대로 믿겠다는 그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요 논란이 없어요. 성경이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추임새 한마디 넣을까요? 다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애들 말로 삥 뜯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선물을 누가 침해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러나 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너무 마성이 크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마귀가 대체하지 못해요. 만몬이 대체합니다. 돈이 대체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은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사위일체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앤드 만몬 하나님. 그렇죠? 성경은 이 부분을 친절하고 자세히 반복해서 확고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거,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열어 읽고 찾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은 방벽이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런 잔소리만 하신 게 아니라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 수고한 대가를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주겠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본질이고 선한 마음이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 규모가 넉넉한. 제가 볼 때는 교회 규모가 적든 크든 똑같아. 나에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해 아래서 수고한 것으로 결실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수고의 결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먼저 알고 인지한다면요, 이 땅의 목사들도 마음이 못돼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이것을 사람이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못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빠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자 그냥 사업하던 방식으로, 각자 직장 다니는 방식으로, 각자 집안 살림을 꾸려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록된 진리를 교회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에 기록된 만큼 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면 되는 것이고. 동의되십니까?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면 되는 것이고, 즐거이 내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이 내면 되는 것이고, 선물은 풍성하고 너그럽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선물은 풍성하고 너그럽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형제를 도우면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자와 나누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주제에 관한 사업한 대로, 직장 다닌 대로, 집안 살림 꾸린 대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제에 관한 세상에서 큰 사업을 이뤘다고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관심을 갖는 그 성도들의 분별과 마음을 통해서 진리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11조도 그렇고 다른 많은 돈에 대한 주제도 그렇고 거짓 종교는 100% 진짜 교회들도 간혹 그렇고
늘 모금하고 거둬들이는 거에만 날이 서 있고 마음이 가 있지, 모금한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대개들 어설프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이거든 저거든 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모금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다른 요소에 있어도 성경에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당부에 따라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친절하고 진지하게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했을 때 모든 주제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은가? 돈 얘기가 나와도 모금이든 헌금이든 11조든 어떻게 걷어들이고 어떻게 쓰는 이 모든 이야기가 나와도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의 성도에 저도 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주제는요, 이 일은 모금이든 쓰는 것이든 교회 성도들의 온 마음이 실려야지만 주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한 것으로 그 열매를 즐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침해받지 마세요. 강탈당하지 마세요. 그러나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사랑하면 망가지는 거겠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마음을 울리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자, 이제 전도서 5장 말씀을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네.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저를 베풀기를 기꺼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온갖 선물, 때로는 온 세상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선물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는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